아멘. 아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저희는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수야,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 거니? 그랬더니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오늘은 전할 거라는 겁니다. 아침에 딱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할까 봤더니 자기 나름대로 묵상을 해서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팥죽 이야기입니다. 팥죽. 팥죽으로 장자권을 파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적용 질문 OX 퀴즈조차 너무 잘했어요. 혹시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바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을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바꿔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O, 없으면 X. 야,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잘할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바꿔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 말씀을 전하면요, 마치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듣는 분들은 그게 그냥 이렇게 익숙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많이 전하다 보니까 누군가 아이라도 전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막 너무 듣고 싶은 이 마음이 많아요. 근데 정말 인생에 그 소중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을 빼앗긴 적은 없는가, 사실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광야와 같은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채워지지 않아서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광야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뭡니까? 잘 곳도 없고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목적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너무너무 많은데 제일 큰 어려움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게 이 광야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광야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광야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광야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수없는 질문들이, 과연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수없는 질문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상황은 다르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뭐 하며 살아가야 되지라는 그와 같은 고민과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때, 여러분, 광야에 마치 얼굴을 보정하는 요즘 디톡스 뭐예요? 이게 넣는 거 있잖아요. 감사를 넣어야 돼요. 광야에 감사를 넣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그 방향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실 나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도무지 감사할 그런 자리가 아니죠. 광야가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감사라는 용액을 딱 넣으면 드러나는 게 있어요. before와 after가 드러납니다. 감사를 해보면 before와 after가 드러나요. 내가 예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감사를 통해서는 드러나요. 이 시편을 보자면 그들은 지금 황량한 다 무너진 그런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야, 감사할 게 있어. 감사하니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바벨론 땅에 있었거든요. 포로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출애굽을 한 거예요. 감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자기 형편이 어땠는지, 자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after는 뭡니까? 지금 내가 감사해서 뭐가 좋은데, 그들이 꿈꾸는 예루살렘 땅에 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그들이 나의 나아갈 방향과 목표와 삶의 자리가 무엇이겠구나라는 것을 어림잡을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이전에 내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로 자신의 영혼을 거는 거예요. 갈고리를 딱 끌듯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딱 걸어요. 그 딱 건 영혼이 하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인생의 자리에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걸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과 마치 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아주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광야야말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구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지점입니다. 그때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이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영혼이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때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사사기 포메이션이에요. 사사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 이 시편에다가 옮겨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신 거예요. 부르짖음, 구원. 그러면 또 뭐합니까? 죄악,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구원하십니다. 건져놓으면 또 죄악으로 가요. 그러면 또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또 부르짖어요. 지금 이 패러다임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메시지만 기억하는데, 사사기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심판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기의 핵심은 사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제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사사예요. 사사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하지만 사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게 사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계획이 아니라 뭐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부르짖는 자들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까? 한다면 사사기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올라갈까? 유다가 올라가리이다. 그 수많은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올라갈까? 유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가 장자니까? 아니요,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장자라는 게 뭡니까? 더블의 영적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나 아멘 아멘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 아멘, 할렐루야. 두 번 아멘이라니까 아멘 아멘 해야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급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바로 아멘입니다. 누가 올라갈까? 아멘입니다. 누가 올라갈까? 아멘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부르짖는 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걸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바른 길, 거주한 성읍, 이것은 그들이 목표로 하는 내가 가야 할 도시가 드러난 것이죠. 분명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일 것입니다. 내 인생이 걸어가야 될 곳입니다. 내가 가야 할 도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성읍을 보여줘도 갈까요, 안 갈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잖아요. 내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줬어요. 여기가 성읍이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게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잖아요. 약속의 땅을 보여줘도 안 가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준다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여준다고 거기에 나를 던지지 않아요. 보여준다고 나의 모든 것을 거기에 희생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안 갈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왕의 도로, 킹스 하이웨이로 돌아서 가요. 비슷한 대안을 찾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성읍을 보여주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이 성읍에 도착했어요. 이거야 라고 말하면 안 가요. 여러분, 갈 것 같죠? 안 간다니까요. 그 일에 온전히 드릴 것 같죠? 아니요. 사람은 비슷한 것으로 대안을 찾아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해요. 자기 나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도시, 내가 서야 할 바른 길,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걸 때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신약도 똑같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유건무익하다는 건 세상에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살아가는 건 다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물과 피를 나눠주고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고 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땅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자, 나를 뜯어먹으세요. 나를 희생합니다. 당신이 사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젊은 부자 가난이 올 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 얻는 방법을 영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에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대상이 분명해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을 향하여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도시를 보여줘도 나 뭐 먹고 살지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은 그겁니다. 나 어떻게 즐기며 살지, 나 어떻게 쉬지, 나 어떻게 건강하게 살지지 절대로
대상을 구별하고 그 대상을 향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돈 얼마 벌고 잡을 뭐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주님이 보여준 도시는 분명합니다. 주님이 보여준 도시는 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대상이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왜? 대상을 구별하는 거예요. 대상을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져 가니까 그 대상을 향하여 뭐예요?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갈 자리입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말입니다. 그게 내 영혼을 풍성케 하든 안 하든 말입니다. 저 안타까운 영혼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그 자리가 내가 나를 내어줘서 나 뜯어먹고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부름의 자리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디에나 부족한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즉 그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걸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웃을 대상으로 살아가면 분명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만족이 됩니다. 만족이 돼요.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밥 먹어야 만족이 되잖아요. 우리는 자야지 만족이 되잖아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만족이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만족이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서 있고 싶은 자리에 서야 만족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그거 진짜 만족 아니야. 잠시 만족이야. 근데 내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는 자리를 우리는 종종 왕왕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얘들아, 예전에 그 정도 했잖아. 그 정도 돌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항폐화된 땅이라 그러지 말고 진짜 만족하는 길을 걸어가면 어떻겠니? 진짜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살아가면 어떻겠니? 라고 두드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현장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만족해